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56년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늘 고심하다가 생각 끝에 한 주일을 정해서 강단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교회 나온 모든 어린이들을 한 어린이씩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날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시작해서 어린이 주일이 됐고 어린이날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기민년이죠.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색동회라는 조직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그 이후에 또 1946년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린이날 101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의 시작의 동기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에게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린이날을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려서부터서 한국 민족의 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린 시절을 거쳤습니다. 어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생이 어린 시절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이로서 잘 장성했죠. 어린 시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입니까? 순수하고 단순하고 믿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겸손하고 주께 나온 자들을,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린이들은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절규를 우리 한국 교회와 기성세대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본래 열렬한 주일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남달리 어린 영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한 사람이 그 무디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집회에서는 몇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이때 무디가 대답하기를, 오늘은 2사람 반이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2사람이면 2사람이고 3사람은 3사람이지 무슨 2사람 반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2사람 반이라니요. 어른 2사람하고 어린이 1사람인가요? 물었더니 무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어린이 2사람과 어른 1사람입니다. 어른은 벌써 인생의 절반을 살았으니 인생의 반이 남았는데 어린이는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대요.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죠.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인데,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캐서린 부스예요. 근데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남편에 대한 내조도 참 잘했지만은 그 스라에 8남매가 있었는데 이 8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구세군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존경을 받게 돼요. 한 번은 사람들이 이 캐서린 부스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양육했는데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요. 이때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내가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쳐 주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좋은 생각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거짓과 불의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다 악한 쪽으로 흐르게 돼요. 악마가 가만 안 둬요. 사탄이 어떻게든 자기가 나쁜 쪽으로 끌고 가고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애들 보면은 가장 먼저 부정적인 거 말을 배워도 싫어. 아니야. 그걸 먼저 배워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좋은 생각을 심어놓고 그것이 바로 훌륭한 자녀의 양육 비결이었다.
캐서린 부스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에 늙어도 잊지 않고 계속 그걸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어른 때 배우면은 우리가 뭘 외울 때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외웠던 것이 평생 가요. 어른 때는 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린 아이 때부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린이 교육, 어린이 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이고 내가 진즉 알았으면은 잘했을 건데 후회하십니까? 나는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집과 상관없는 이런 나이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다 컸다 할지라도 이제 손주들, 후손들에게, 아니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며 본을 보이고 그들 위해서 더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자라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가 다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서문화교회 감독인 폴리갑을 보면은 그는 9살 때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또 성경의 주석학자 매튜엔이를 보면은 그는 11살 때 주님을 체험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또 설교가이자 목회자인 스펄전도 12살 때 영적인 자각을 얻게 되었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어요. 어릴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을 때 소망이고 그 말씀에 능력 힘입어서 복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는 아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거듭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전도는 주일학교에서는 하지 무슨 어른들 어린이에 신경 써? 그거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중생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 경험을 겪을 때에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로서 아주 본받을 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예요? 하나는 바라고라는 동사예요. 바라고. 또 하나의 동사는 데리고 오매. 우리 부모들은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부모들의 바람은 뭐예요? 자식들 잘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있는 거 다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예요. 소원이야 다 있죠. 잘 되길 바라고 그러는데 바란다고 다 됩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건 바람이죠. 안수게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라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대개 모든 부모들은 바라긴 하죠. 못 되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몰라요.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유대 사람들은 마을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저 어르신을 봐라.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어르신을 보도록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이를 차례차례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모들도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존경심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복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 축복을 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만 가는 것 아니고 아이만 가는 것 아니고 함께 예수님께로 와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보랍니다. 15절과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랄 때에 제자들은 귀찮아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병치료할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사람들 밀려오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여기까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얘 엄마가 우리 얘 좀 안수해 축복해달라고 하니 제자들은 귀찮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좀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좀 조심해달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우리 14절 같이 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지혜로우며 똑똑하고 좋은 인간관계와 함께 성공적인 자녀가 되기를 다 소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 자신이 감동과 감화력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식은 잘하기를 원하면서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뭘 바라보고 뭘 본받겠습니까? 부모는 교회 안 나가서 네 교회 잘 나가야 돼 하면은 그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비록 못하더라도 부모는 신앙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먼저 감동과 감화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은 자녀들은 반드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16절 말씀 보았듯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일일이 팔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안아주셨다 이 말은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자라야 돼요. 못된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 한 자녀가 없겠지만 정말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은 2주일만 사랑받지 못해도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녀가 2주일만 사랑을 못 받으면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가끔 그런 거 뉴스를 대하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천국에 사랑받고 잘 자라야 되는데 사랑받고 자라도 이 어렵고 힘든 이 강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므로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해 줬단 말은 기도해 줬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은 신앙심을 심어 넣어 줬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목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 성도들이 누구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준다는 것,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위에는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잘 자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주께 맡기고 기도해 줄 때 얼마나 복된 부모예요. 얼마나 복된 자녀예요. 잠이 든 다음에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로 자란 아이, 특별히 눈물의 기도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비뚤어질 수 있겠습니까? 혹 비뚤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어떻게 훌륭한 교육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의 가르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희생정신과 교육정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는 그 정신 때문에 믿음으로 훌륭한 교육자,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하면은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힘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의 이 삼라의 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삼라가 뭔지 아셔요? 이 세 가지의 라가 무엇이냐? 토라, 모라, 호라예요. 세 가지. 첫째는 토라입니다.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 토라의 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우리는 율법의 아들들이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서 있는 우리 민족이다. 그 자부심. 우리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뭐 나라도 조그마잖아요. 근데 뭐 나라 국토의 크기, 뭐 국방력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보이지 않는 그 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말씀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라의 힘이에요. 모라가 뭐냐?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성경 교사. 회당과 교회에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모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그러나 모라만은 남겨둬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다 가져가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인 모라만 남겨놔라. 그러면은 소망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사가 중요해요. 모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은 토라와 토라의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랍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배웠으면 잘 가르치십시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라. 또 계속해서 배우면서 가르쳐야 돼요. 난 다 배웠으니 가르친다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계속 함께 가야 돼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호라의 힘입니다. 호라는 뭐냐?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게 호라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머니만이겠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토라, 모라, 호라,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 학교에서만 교육시킬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교육시킬 수 있어요? 가정에서만 교육시킬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같이 가야 돼요. 가정에서는 호라, 교회에서는 모라, 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으로는 율법의 기본에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고, 이렇게 같이 토라와 모라와 호라가 함께 나아갈 때에 훌륭한 자녀, 소망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축복을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12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축복의 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한다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면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정신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 심겨진 믿음의 좋은 기억들, 자녀를 축복하는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남겨줄 좋은 유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신앙의 원상이고 인격 형성의 못자리예요. 여기에서 경험교육, 생활교육, 신앙교육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틀어진 둥지에는 온전한 달걀은 있을 수 없다. 둥지가 비틀어지는데 달걀이 온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둥지인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올바른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아이들처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소박하고 예수 잘 믿으며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어서 대대손손 예수 잘 믿는 복된 후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기업을 잘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믿음 생활 잘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의 복된 가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